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에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 351쪽입니다. 신약 351쪽 빌레몬서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라서 351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억지같이 하지 말고 자의로 하라고 간구합니다. 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구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할 때와 자의로 할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한 형제가 있습니다. 형의 실수로 말미암아 동생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형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형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우며 동생을 다그칩니다. 이 동생은 너무나 억울해서 형에게 소리칩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리의 형제 관계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이 형제 관계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두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형제의 삶을, 이 형제의 다툼을 보면서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성도의 삶이 억지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이 성도의 삶이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반되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억지가치와 자이로입니다. 억지가치와 자이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 밥은 억지로 차려주고 아들 밥은 자발적으로 차려준다고. 억지로 하는 것은 누군가 시켜서 그 누군가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 압력 때문에 아니면 자기 이익 때문에 무언가 때문에 자기 마음은 하기 싫지만 마지 못해 하는 그러한 행위일 겁니다. 그에 반해 자이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하면 빌레몬이 혹시나 마음속에 누가 시킨 게 되니까 억지로 할까봐 지금 바울이 명령하지 않고 강구했다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가서 일을 좀 해라.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바울 역시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강구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빌레몬서는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강구한 이유가 혹시나 빌레몬이 바울이 하라고 시키는 일을, 바울이 원하는 일을 억지로 할까봐, 자의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할까봐 이렇게 시킨 것일까요? 이 명령을 하고 강구를 했다는 이 차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억지로 하는 삶과 자의로, 자발적으로 하는 삶을 만들어낼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명령은 누가 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권고입니까? 부탁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했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명령을 했든 아니면 권고를 했든 그 차이로 인해서 이 성도의 삶이 억지로 살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살든지 하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좋게 말하면 듣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는 못 들어. 그러한 말투나 그러한 명령이나 그러한 좀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과연 무엇 때문에 빌레몬에게 자신 있게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짧은 이 세 구절 안에 모든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동력자요, 군사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아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곁에 둡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아벨을 떠나. 저희가 결혼식에 갈 때마다 듣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아담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담과 관계를 맺으신 거죠. 최초의 아담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아담의 삶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알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고 결국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죽어버렸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그 형제 간의 관계가 죽었듯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저도 마땅할 그때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진노가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환한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815죠. 8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4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돈 많고 힘 있고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고 삽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 또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그거고 나의 현실에서는 현실일 뿐이다. 나의 현실을 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는 그 100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죄 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구름을 긋듯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아,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 그 말은 야, 억지로 하면 표나. 억지로 할 바에는 하지도 마. 억지로 할 바에는 하지도 마. 야, 스스로 해야지. 자발적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뭐가 좋냐? 이왕하는 거 그 좋은 마음으로 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네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이다.
너에게 넘치고 있는,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 너에게 있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제발 좀 숨기지 말고 어떻게 네가 그 빛됨을 숨길 수 있느냐? 우리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빌레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얼마만큼의 평강을 주셨을까요? 빌레몬이 쓰기에도 너무너무 조금밖에 안 되는, 내가 쓰기에도 내가 누리기에도 너무 작은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빌레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하나님이 빌레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은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흘러넘치는 평강입니다. 감출 수도 없고 도저히 자기가 막을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빌레몬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 복음의 사실을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 부분에 다루었던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그 얘기 가운데서 누가 순종했느냐, 누가 말을 들었느냐, 누가 억지로 했느냐, 누가 자의로 했느냐가 아니고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지식 가운데는, 아담의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마음을 찾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형제가 참 많이 나오죠. 형의 다툼으로, 형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형의 잘못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파탄이 난 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시간이 지납니다. 형제이지만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함께 관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바빠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발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게 들어도 정말 기쁘게 웃지 못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만난 걸 들어도 맛있게 드시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계속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형이 잘못했어. 나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마음속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마음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뜻이 무엇인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바람이 무엇인가가 자꾸 자기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피어납니다. 자기의 모든 이유를 듭니다. 자기가 형을 용서할 수 없고 형과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댑니다. 근데 이 둘째는 결국 결심하고 형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형과 화해합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자기가 형의 손을 잡고 형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보게 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환한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둘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지금 둘째의 형편은 너무너무 억울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시니까 둘째가 기뻐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기에 나는 도저히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 때문에 나에게 말할 수 없이 피어오르는 그 기쁨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여러분 적으시면 이 종이에 빽빽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제가요, 첫째, 이렇게 뭘 잘못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정말 0.00001%도 없으시다면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나 성도라면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심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간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뜻, 당신의 바램, 당신의 원함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 성경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억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지. 아유,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이고 아버지의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했다고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했다고 그 일을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왜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 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 너 그거 억지로 했지? 그건 나 안 받아줄 거야. 억지로 사과했어? 못 받아줘. 진심으로 사과해봐.
그러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저는 힘듭니다. 전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뒤엎고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게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또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이기에 아버지로부터,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 위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이란 것을 찾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기쁨이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찾지 못하고 날마다 헤매며 날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 가운데 계셔서 저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오너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 위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이 땅에서 밝히 보이며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땅에 선포하려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입니다. 그 큰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하시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큰 특권이 우리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시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말미암아 오늘 또 그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찾고 또 찾으며 구하고 또 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40대 좀 지난주에 하셨던 목사님도 그렇고 발을 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투를 들으시니까 고향이 어딘지 아시겠죠?